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군대로서 함께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고통하지 않고 이 글자만 쓰려고 합니다. 자, 읽으십시오. 자, 크게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요. 명. 자, 글씨 못 써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진리, 생명. 그 다음에 교회. 다시 한번 교회. 네, 뭐가 나올까요? 자,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호흡. 그러니까 제가 칠판을 아주 시민대 지역에서 오신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임희빈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제 복음 전파인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을 잊어버리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해서 같이. 여러분의 배경을 잊어버리십시오. 이걸 적어도 두세 차례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의 배경을 잊어버리십시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배경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배경이 있다는 거죠. 배경.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우리는 바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에 있었던 그런 배경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합당한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회복된 방식으로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진리도 회복돼야 되겠고 생명도 회복돼야 되겠고 바로 여기 있는 교회도 회복돼야 되겠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은 에스라서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왜 재교육을 시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애국 땅에서 400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죠. 또 나와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습니다. 또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과 또 혼합됐습니다. 애국으로 조성되어 있고 이집트로 조성되어 있고 바벨론으로 조성되어 있고 가나안 땅들과 조성된 이것으로서는 하나님의 간증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게 되면은 그런 배경을 다시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재교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의 그림이지만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오셨던 감리교에서 오셨던 오순절 계통에서 오셨던 어디서 오셨든 간에 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각 처해 있는 배경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면 이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책에서 도움받은 것은 제 자신의 안에 있는 배경을 잊어버리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영을 갖기를 원합니다. 배경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바로 오순절 과에도 사는 게 있죠. 오순절과 사람들은 이분들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오순절 과에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게 있었죠. 이분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기적입니다. 또는 근본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이단이라
다 하나의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나의 부흥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일정 기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마는 이런 사상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성경에 다 기적도 있고 부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당한 방법인가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이 있지만 이런 데에서 우리는 떠나서 바로 주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가, 그런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기적이라든가 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운동 형식이죠.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좀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기적도 아니고 부흥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생명의 방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교회 생활도 바로 생명으로 해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활동도 바로 우리로부터 나온 일이나 활동이나 운동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바로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합당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계시는 바로 점진적입니다. 바로 물론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습니다. 그 복음서 세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결론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2장에서 보시면은 기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있었죠. 물이 포도주를 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로 이끌렸습니다. 근데 3장 1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끌렸다고 했는데도 3장 1절에 그러나가 있다 했습니다. 자, 이 메시지 보면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대수롭게 여겼는데 그때는 안 보이더니 이번에 그 얘기 있다고 하니까 이 각주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3장 1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2장 하반절에 뭐라 하냐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장 24절에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 동안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누구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고 따라온 그 사람들을 바로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3장에서 니고데모 한 사람을 만나셨고 바로 4장에서 바로 부족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얼마나 주님이 볼 때 좋으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군중심리에 끌려서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복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니고데모를 밤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혼자 만났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은 많은 사람이 왔으면 한꺼번에 복음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나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바로 생명의 방식으로 전하기 위해서 밤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바로 거듭남이 뭔가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기적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기적을 통해서는 바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인도는 될 수 있지만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남을 통해 하는 것인데 거듭남은 바로 뭐냐? 바로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애들이 자녀가 부모도 태어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에서도 전도사 여인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4장 4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했다. 옛날에는 우리 개혁성에 보면은 바로 통행해야 하겠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이제 둘러서 가셨거든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먼 길을 우회해서 바로 자기가 번거로운 것이 있지만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수고하는 우물가에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바로 수가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번거로운 것도 마다하고 바로 그 먼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걸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이 있지만 그런 번거로움을 우리가 뛰쳐버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7절에 보시면은 그 여인에게 마실 물 좀 주십시오. 아마 제가 이 당시에 했다면 제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만났으면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뭐 인생의 목적. 근데 주님은 뭔가 그런 얘기하지 않고 말씀 좀 주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일입니까?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 있는 대화 아닙니까? 그런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바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 9절에서 물 다 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지금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핀잔했습니다. 주님한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10절에서 뭐라 하냐면 여인이요, 그대가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그대가 물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서 그분 자신을 살짝 드러냈습니다. 내가 지금 물 달라는 사람이 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여인아. 내가 한다고 유대인인 걸로 그냥 뭐 생각해? 그러면서 살짝 그대가 그에게 구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빨리 센스가 빨라가지고 그러면 물 좀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서 바로 뭐냐면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 오십시오. 물을 주면 대충 왜 또 남편 얘기해? 그러니까 바로 이 주님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남편의 문제를 언급했을까요? 바로 이 여인이 남편이 많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하죠.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데리고 사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 여인이 그냥 그냥 뭐 5명이나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간 거죠. 그게 뭐예요? 양심의 문제를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생각을 사용하도록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은 그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안기신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정말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되나? 사람의 양심을 만져야 됩니다. 양심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우리의 영에 속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건너야 되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육으로 낳은 거 또 육이야. 육으로 100번 왔다 갔다 놔도 또 육이야. 바로 거듭나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사장에서도 거듭나는 문제는 바로 우리 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바로 그들의 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 남편이 내가 5시
지금 남편도 아닌데 하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지? 누가 이걸 알려줬지? 하여간 아주 섬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서 친구들이 내가 보니까 선생님 실현자네요 하면서 말을 살짝 돌립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사해서 경배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남편 얘기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영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래가지고 경배하는 문제를 얘기했어요. 자, 그래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만두고요. 35절에서 바로 여러분은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4장에서 35절 추수를 얘기하고 36절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수 열매 15장에서 또 포도나무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1장에서 바로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낳고 어린 양을 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추수의 문제, 바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문제, 바로 어린 양을 낳고 기르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밭도 갈아야 되겠고, 밭에 씨를 뿌려야 되겠고, 거기 기름도 매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생명의 과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열매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뿌리로부터 가지가 뿌리로부터 속생명을 바로 흡수해서 그 속생명을 흘러 넘친 것이 그 결과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복음으로서 열매 맺기 원한다면 외적인 것을 우리가 귀하지 않고 외적인 은사라든가 외적인 기적이라든가 외적인 가르침이라든가 외적인 부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주의를 바로 한 곳에 주의해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생명에 초점을 둔 거로 속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합당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바로 생명의 길의 방식으로 바로 생명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씩만 사람을 열매 낸다면 여기에 만약에 80여 명이 계시다면 바로 내년에 80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합당한 복음 전파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책에 있는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01쪽입니다. 201쪽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둘, 셋, 넷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곳 외적인 복음 집회가 없어지지만 매달 많은 사람들이 기회하고 일부러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일이다. 아멘. 이영재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 그러면 뭐를 생각하냐면 복음 집회, 이걸 생각하잖아요. 나는 어떤 복음 집회를 통해서 들었다. 그래서 이 복음 집회에서 정말 성령이 막 이렇게 놀랍게 막 우리 가운데 부어져 가지고 우리가 다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열리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을 생각하시겠죠. 근데 주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이제 이명재님이 지금까지 교통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또는 우리가 주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은 다 뭐를 생각하냐면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을 일본에다 놓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먹은 사람들이 다 나를 졸졸 따라왔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일본 놓을 것 같고, 또 유사한 이제 또 떡 7개, 이제 7광주리 이제 또 이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요한복음 2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 동안 예루살렘에서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근데 도대체 이 표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표적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표적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표적이, 많은 사람이 믿는 이 표적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야, 나도 정말 빌리그램처럼 정말 놀라운 이 강사가 돼가지고 한 번에 정말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발 앞에서 확 이렇게 우리가 어찌 않고 쓰러지는 이런 체험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큰 능력을 주신 것은 5수절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교통한 것처럼 작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 우리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혼자서 못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이 작은 능력을 가진 작은 무리들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뭐냐면 작은 무리들아, 아버지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는 왕국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작은 모임,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해요. 나와가지고 그냥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줄 서서 행진하면은 많은 사람들 들어올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명재님 요청하신 것처럼 뭐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 그것을 주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셨지, 기적적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 모여들었다,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건축의 길이다. 생명의 길, 건축의 길. 교회 안에서의 길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 건축의 길. 저는 이렇게 이제 성경 1년 1동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열심히 민수기를 읽지 않습니까?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이 60 몇만 하여튼 몇천 명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26장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계수했습니다. 1820명이 줄었더라고요. 인수가 20세 이상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그 숫자가 1820명이 줄었어요. 4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처음에 70명이 애굽에 갔습니다. 70명이 갔는데 그 70명이 400년이 지나고 나서 청년들 계산입니다. 처음에 70명 왔을 때는 애기까지 다 계산한 것이고, 이제 아마 청년들 계산하고 12명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뭐 야곱까지 13명, 또 뭐 이렇게 여자 뺐으니까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 지났을 때 몇 명이 했었냐면은 60만 명이 했었어요. 60만 명이 했었어요.
차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고생하는 가운데. 근데 광야에 왔을 때 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갔는데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왜? 거기에 그들에게 뭐냐, 많은 불평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원망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숫자를 줄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넘어지고 다시 요단강 앞에서 다시 계수했을 때 오히려 1820명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길은 생명의 길을, 건축의 길.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여러분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서로 안에 거함으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많은 푸른 잎이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그 안에서 뭔가 흘러넘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에게서 흘러넘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 계속 빌립보서를 말씀드리는데,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할 때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19절에서는 또 말하면 여러분이 간구하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서로에 대한,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여기 뭐가 있었냐면 서로 가운데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서로를 위한 간구가 있었어요. 아멘. 그러한 간구로 말미암아 뭐가 있냐면 그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누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 팔아서 올라간다, 이럴 때 우리는 다 뭐 해야 되냐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간구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저도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힘이 넘칠 때 있어. 나도 모르게 막 속에서부터 뭐가 막 넘치는 데 있어. 나중에 들어보면요, 새벽 집회 때 저를 위해서 간구한 많은 지체들이 한 목소리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큰 능력을 기대하지 말고 기적적인 어떤 은사를 간구하지 말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작은 능력을 지키는 것을 원합니다. 17장에 갈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말로 더 넣는다면은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에는 뭐가 많냐면요, 분열이 많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합칠 수 없습니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남의 밑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두목을 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요. 할 능력이 안 돼. 우리는 오직 누구 밑에 가냐면 다 주님 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 나는 능력 없어서 할 수 없는 자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분이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일할 것으로
동일한 것을 미천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일의 형태를 가졌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너 명만 모여도 내가 이 중에서 자리가 어디 자리여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가? 이런 생각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뭐냐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는 어느 모든 지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만이 주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참 많이 교회 안에서 싸웠습니다. 그 싸우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면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가 깨집니다. 뭐가 되냐면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굽힐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주님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 선호위 파라솔에 나갔을 때 하나가 있다면 주님은 그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호위 활력그룹이 돼서 하나가 됐다면 우리는 주님은 그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작은 모임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교회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건축의 길입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에서요, 정말 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했어요. 12절에 보면은 형제님 1장 12절입니다. 형제님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탄은요, 이 이단이 계속 바울을 갖다가 가뒀으니까 끝났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때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일,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그 진전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두려움이 없어졌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아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시기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해.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이 사탄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함께하지 않았던 자들도 반대로 막 주님을 막 전해, 복음을 전해. 그래가지고 어찌하든지 하여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주님의 방법은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말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이 감옥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다면 김영현이 감옥에 들어있다. 그럼 우리는 다 온통 기도해서 그분이 나오기를 기도하죠. 그럼 나오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그 상황에서 바울 형제님은 주님을 더 누려서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었고, 밖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퍼져나가 가지고 너도나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길이 바로 이것이 새로운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교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러한 작은 파라솔, 또 우리의 작은 활력그룹,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너희의 모임을 패하지 말고 우리는 이러한 모임들을 다 활력시켜 나가면서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확장되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눈에 142장 한번 주시겠습니다.
내 인생 마칠 때까지 존재로 모두 다 쏟아부으리 떠나지 않게 주여 나로 함께 하소서. 당신 안에서 기쁨 간직해 영원히 나의 눈물 그치네. 오늘 그 제목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의 결과로 복음을 전파함.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많은 단체에서 찾기 힘든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결과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교통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담이 있습니다. 새로 우리하고 함께 하신 11개 지역의 우리 자매님들 앉아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 뭐냐? 교회 생활은 우리가 잘 아시죠?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살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방금 고영지 말씀하신 대로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사탄은 이긴 것 같았지만 바울 형제님은 처음에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을 때 거의 이태가 가까운 그동안에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살았고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가이사랴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산 그것을 글로서 쓴 것이 바로 이 옥중서신이죠.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수세기를 걸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교회 생활 가운데 유일한 목표로 삼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봉사의 모든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를 비결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적인 우리를 통제하는 생명의 진리의 그 노선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활동, 움직임 방면에서 교회 생활을 여기에 있는 8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 같이 한번 생양교권, 생양교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밑에는 뭡니까? 복화소지.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오늘 우리가 8호선에 나가죠. 생활을 통해서 이것도 한 번 하고 뭐 한 일주일 하고 아니면 몇 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숨이 멎을 때까지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는 왕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왕국을 보여주므로 우리는 이런 생애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얻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는 것입니다. 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방되어 있는 성경 말씀 또 사역의 말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읽고 같이 추구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잘 먹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상록수라는 그 책을 보면 그게 그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나 칠판에 벽인가 어디에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먹기만 해서는 안 돼요.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삼위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치듯이 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 교가 있는 것이죠.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잘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이 네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한 말이지만 복음의 약자입니다. 복음과 생명은 연관이 있죠.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낳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육하는 건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얻은 바로 그 사람의 가정에 가정 집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체들과 협력해서 그 가정에 딱 맞는 활력 그룹이 두세 명 또는 서너 명이 그 가정에 가서 얻은 받은 생명을 얻어 거듭난 오늘의 니고데모를, 오늘의 남편을 여러 명 둔 그러한 사람을 그 집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정하신 놀라운 근거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소그룹에서 하는 겁니다. 소그룹은 몇 개의 몇 개의 가정에서의 이러한 먹임과 양육이 두세 가정이 합쳐서 또는 서너 가정이 합쳐서 소그룹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는 누가 가르칩니까? 피차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말씀이 1984년 말부터 우리에게 해방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빨리 따라가지 못하고 십몇 년 후에 이러한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방향과 실행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행을 소그룹에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답변하는 거예요. 저는 소그룹이 8명일 때도 있고 12명일 때도 있고 6명이 모일 때도 있고 4명이 모일 때도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도 한두 사람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답변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힘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소그룹의 약자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게 지죠. 지역 집회. 지역 집회는 우리가 오늘 11개 지역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모이는 대지역마다 50명, 많으면 100명 이 정도가 모여서 때로는 50씩 때로는 100씩이 오병이어의 역사 때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풀밭에 앉게 했죠. 50명씩 100명. 이러한 지역 집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한두 마디의 말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체험하고 얻고 확대한 그리스도를 말해낼 때 바로 그 말을 통하여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신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네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양교권, 복가소지. 자,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하나의 구조와 실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실행을 할 때 오늘 말씀에서 저는 형제님들이 빼놓은 부분을 교제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은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 그러한 그리스도를 살고 체험하고 확대하는 또 많은 목동들이 있습니다.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평의 말을 한다면 우리를 향해 비평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입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권영재 말씀하신 것처럼 민수기 초반에 계수한 인수보다 나중에 인수가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원망과 불평과 따짐과 거기에 심지어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수는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는 저 스스로도 원망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 것인지. 제가 어제 한 형제로부터 이러한 교통을 들었습니다. 제 속에도 그 형제와 만나서 그런 교통을 하고 싶은 부담을 새벽에 기도할 때 주셨는데, 이 형제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형제가 너무 지나치게 한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상해 있었어요. 또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상하게 한 형제가 우리 형제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지나침과 무례함을 회개할 때 기꺼이 이 형제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고 깨끗이 용서하고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형제님, 저도 형제님과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따지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분명하시죠? 우리가 원망할 때 그건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남편에게 따질 때 그거는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니죠. 아내에게 함부로 말할 때, 함부로 처신할 때, 어쩌가 다를 때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한면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하고, 또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소리에 대하여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걸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러한 것을 훈련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배경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잊어버릴 정도로 어리석어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의 천연적인 배경, 우리가 나온 그러한 배경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습니다. 딸려 듣고 생각해. 내 아비지